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0번째 강의로 지난주에 이어서 한 일의 언약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27절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는 단어는 영어로 cut off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카라드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카라드는 레위기 7장 20절, 시편 37편 9절, 잠언 2장 22절에 죽어 마땅한 자를 사형에 처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져 없어질 인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망을 당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역에는 다니엘 9장 2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에 덧붙여서 영어로 but not for himself, 곧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온 인류를 위해 그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끊어짐을 당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이 끊어짐은 모든 인류가 한 번 당하는 첫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여 없어지는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째 사망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흙에서 나온 육체를 반납하고 잠시 동안 잠잔 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되면 순교의 첫째 사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계시록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러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6월절을 포함한 8일간은 무교절,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였는데, 이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없애므로 죄에서 완전히 정결케 하시는 사업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절기 중에 유교물, 곧 누룩 있는 음식을 먹으면 끊쳐질 것이라, 영어로 cut off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끊어짐의 둘째 사망을 절대 피하도록 우리를 위해 주님이 먼저 당하셨으므로 그분의 은혜로 죄 없는, 곧 누룩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 전야에 멸망시키는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을 넘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표상한 것처럼, 이후 죄에 변질시키는 누룩이 없는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히브리어 카라드는 또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사한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여기에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 역시 그것도 카라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완전한 둘째 사망의 형벌을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카라드라는 말은 언약을 맺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는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이 통과하는 의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증하시는 표로 이 같은 인간의 의식을 몸소 실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이 쪼개지심으로, 영어로 cut off 되심으로 인류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신 구속의 계획, 즉 하나님의 언약을 비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 동물의 피로 비준된 옛 언약보다 맨 마지막에 새롭게 그분의 피로 비준하셨으므로 새 언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분은 모든 부조들과 맺으신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새로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힉빌 베리트는 이미 세워진 언약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 언약을 맺을 때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카랏 베리트라고 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모든 제사 제도가 이제 완성되어 끝났음을 하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성전은 신성함을 상실했고 양과 소 등 동물을 드리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금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도 40년 가까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곳에서 제사 제도가 이어졌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들만의 제사와 예배에 불과했고, 결국 서기 70년 로마군에 의해 국가적 멸망과 함께 성전마저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5장 6절,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제사와 예물, 곧 예배와 헌금에만 열심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예언된 시간표와 말씀의 빗대로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이 성전 마당인 이 땅에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고 이제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하시다가 예언된 시간표대로 2300주의 끝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속죄일의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지성소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성도들이 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입니다.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지성소 안에 율법과 그 위 속죄소 위에 빛나는 쉐키나를 바라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